그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 번째 사람이 됩시다입니다. 유명한 영국 사람이죠. 정치가요 철학자인 이 프란시스 베이컨은 그의 저서 그 수상록이라고 하는 책에서요 사람을 세 종류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다 들어보셨을 텐데 거미 같은 존재, 그리고 개미 같은 존재, 꿀벌과 같은 존재,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거든요. 거기에 인물들로 비유한다면 이 거미 같은 존재는 강도겠고요. 개미 같은 존재는 유익한 사람이지만은 자기밖에 모르는 좀 이기적인 사람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라고 비유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꿀벌과 같은 사람은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그 주인공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될 것입니다. 베이컨의 입장으로 볼 때에는 아마 이런 비유를 든 것은 우리 모두가 꿀벌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아마 이렇게 비유를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요, 우리가 감각적으로는 좀 비슷한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주는 바 도전은 완전히 다른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갈릴리 지역으로 해서 이제 열심히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일주일 전부터 일주일간 그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또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선포를 하시지요. 그랬더니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큰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변화라는 것은 자기네들에게 그닥 득이 되는 게 없거든요. 두렵고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 도전하면서 질문을 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지요. 본문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위해서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세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무슨 권위로 가르치느냐, 누가 이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권위, 자기네들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한 질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단박에 알아들으신 거죠. 그러면서 주님은 반대로 그들에게 다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이 질문을 받은 종교 지도자들 굉장히 난처할 수밖에 없죠. 왜냐?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 이렇게 권위를 인정하면 너희는 왜 그 하늘의 권위를 믿지 않느냐 라고 공격을 당할 것이고, 사람에게로부터 왔다라고 대답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세례 요한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겁니다. 어느 것도 이 종교 지도자들이 대답하는 데 있어서 부담 아닌 것이 없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27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그 대답을 들으신 주님이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그러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늘 그러셨던 것처럼 또 비유를 내셔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색다른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들으시면서 묻습니다.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이냐? 라고 묻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의미 있는 교훈을 하십니다. 3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시비를 걸면서 반대를 위한, 이 반대를 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경고성 메시지인 겁니다. 좋은 말로 한 거지만은요, 굉장히 엄하게 그네들이 이 뜻을 알아들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무서운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 경고의 메시지는 뭐냐? 지금 질문하고 있는 그네들은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장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첫째 아들과 같이 입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포도원에 가지 않은 그 아들처럼 아버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당시 최고 경멸의 대상이었던 창기와 세리들은 어땠습니까? 세속적으로 죄악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처음 명령은 거절했지만 그 후에 어떻게 합니까? 뉘우치죠. 깨닫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명령하신 대로 나가서 순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네들은 이와 같은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시비를 거는, 자기의 권위만 내세우려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깎아내리시는 겁니다. 경고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를 알아야 됩니다. 둘째 아들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이고 또 우리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저 역시 이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다 동의하실 겁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 뭔가 좀 아쉬운 부분을 발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이러한 점을 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세 번째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들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큰 아들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제사장들과 그 백성의 장로들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들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직업적인 종교인들인 겁니다. 이들은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최고 종교기관에 속해 있었던 종교적인 기득권자들입니다. 또한 이들은 유대 율법에 따른 재판권까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막중한 권력을 자기네들이 다 쥐고 있는 거죠. 사정이 이러다 보니까는요,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종교적인 기득권을 볼모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 경제적인 이익이라든가 이 재물을 많이 취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안락합니다. 편안합니다. 모자람이 없어요. 나가서 사회적으로 대우받고요, 경제적으로도 풍성해서 없는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네들의 부를 축적하는 권력의 수단으로밖에는 사용되어지지를 않았던 겁니다. 종교학에서도요, 그 종교의 타락성의 주요한 요인을 이야기할 때 무엇을 말하느냐면 종교의 이해 집단화를 이야기합니다. 좀 말이 어렵죠. 그렇지만 쉽게 여러분들에게 우리 현실에 맞게 좀 해석을 해드린다라고 한다면
싫든 좋든지 간에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대선 때, 총선 때 보면은요, 장로 대통령 만들려고, 믿는 사람을 국회의원 만들려고 한국 교회가 앞장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저는 개인의 신앙적인 양심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강력하게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우리는 첫째 아들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첫째 사람의 부류가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우리 철원교회는 종교인을 양성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 철원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이 심장에 새기셔야 됩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이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사람을 달리 말한다면 저는 이들을 가리켜서 신앙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에 처음에 불순종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은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이지요.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그 은혜의 테두리 안에서 거해야 되는데 항상 아버지의 뜻을 떠나서 멀리 나가 살던 그런 탕자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요, 아버지 하나님의 극적인 그 은혜를 깨달아서 우리가 늦었지만 포도원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바로 둘째 아들과 같은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30절 말씀입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되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여기서 뉘우치다 라고 하는 것은요, 생각을 바꾼다라는 뜻이에요. 신앙인의 정의가 뭡니까? 내가 신앙인이 아니었을 때에는요, 내 생각이 옳다라고 믿어요. 그러나 신앙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부터는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더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신앙인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들이 힘든 게 뭡니까? 우리의 상식적으로,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의 경험으로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 경험, 내 생각, 내 자존심까지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그게 얼마나 힘들고 그게 얼마나 죽을 만큼 어려운 일인지는 아마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화를 시키는 사람이,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신앙인이라는 것이죠. 이런 생각의 전환을 이룰 때마다 생각나는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와 연관된 사건인데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그 베드로가 보자기에 쌓인 환상을 보는 이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고넬료를 위해서 계획을 펼치시기 위해서 사전 작업을 하시지요. 그래서 고넬료에게도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어요.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 하늘로부터 보자기에 뭔가가 담겨진 게 내려왔는데 그 안에는 율법적으로 그네들은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것들이 들어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10장 13절입니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율법의 그만, 이 짐승들을 잡아 먹으라는 겁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죠. 14절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이거 어찌 보면은 뭐냐면은 율법적으로요, 이 사람은 태생부터 그것이 몸에 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어찌 보면은 무리수죠. 그래서 당연히 베드로는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으로 그 음식에 대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거절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생기는 겁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부분을요, 영어 성경을 보시면 좀 더 쉬울 수가 있어요. 저도 영어는 잘 못하지만은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But Peter said not so. 베드로가 이르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Lord, 주여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중적인 것, 깨끗하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을 어떤 것도 저는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먹지를 못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not 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인 단어거든요. 이 로드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주, 헬라어로 말하는 퀴리어스, 주님,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는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그것은 뭐냐면 반드시 조건을 달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내가 고백하는 대상에게 순종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을 때에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안 됩니다, not, 이렇게 부정적인 단어를 쓴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적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나의 주인님이 이게 불렀다라고 한다면 그 고백하는 대상에게 not, 부정적인 단어를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주인의 생각에 나는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스스로가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기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베드로가 주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면 그 부정한 짐승을 먹을 수 없는 것으로, 그런 율법적인 교육으로 내 생각의 고정관념처럼 확 박혀 있는 그런 습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고집하고 사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잡아먹으라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깨끗하니까 괜찮아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나의 생각에는 속되고 율법으로는 어긋난 것 같지만은 그러한 생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인 것이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와서 주님,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을 바꾸지 못합니다. 내 고정관념을 바꾸지 못해요.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내 습성을 하나님은 바꾸기를 원하는데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처럼 여전히 주님이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못합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안 되니 다른 사람을 바꿔주십시오. 이건 불신앙인이죠.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 말씀이시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변화시키는 것, 이게 신앙인이라는 것이죠. 신앙인이란 누구입니까? 내 생각의 그릇됨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의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포도원에 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후에 보니까
아버지의 생각이 옳구나, 맞구나 하니까 뉘우치고 생각을 바꾸고 아버지의 명령대로 포도원에 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적어도 우리 철원교회 성도님들께서는 둘째 아들의 부류 안에 다 속할 수 있는 축복을 받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 번째 사람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세 번째 사람은 존재합니다. 존재한다면 그 사람은 누굴까?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이 아닌 제3의 사람이겠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빗대어 가지고 그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라고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런 사람이 아닐까요? 똑같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처럼 부를 겁니다. 그리고 지금 네가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할 때에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도 잘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즉시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포도원에 가서 시킨 일을 잘하는 사람, 아마 이 사람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진 않았지만 존재하는 그 세 번째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분명 앞에 두 아들과는 구별이 되는 사람이지요. 저는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사명자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본문 내 제3의 사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 사람은 누구냐? 사명자. 서두에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왠지 앞에 두 사람으로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것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가 부릅니다. 명령합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오늘 조금 바쁘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인 건 알지만 너희들에게 좀 내 일을 맡기려고 하는데 포도원에 가서 내 대신 오늘 할 일 좀 해주면 안 되겠냐? 해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네 아버지, 당연히 가야죠. 제가 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즉시로 가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번째 사람들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런 세 번째의 사람일까?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는요, 믿음 생활도 잘하지만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세간의 입담들은 이미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요, 이 교회를 향한 어떤 대명사가 된 그 어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친절한 금자신가요? 영자신가예요? 너나 잘하세요. 이게 오늘날 교회를 향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뭘 말만 하면, 교인들이 뭐 말만 하면 그네들은 즉각적으로 그러죠.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말들을 자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처음에는요 웃고 넘어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직접적으로요, 내가 아는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만 잘하면 돼요. 기독교인들만 잘하면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네만 잘하면 돼. 이런 말을 들으니까는요, 어느 순간 제 마음속에는요 괜한 어떤 오기가 생깁니다. 뭔지 아십니까? 잘하면 되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제3의 사람처럼요 등장하진 않지만 뭔가 아쉬움이 없는, 주님 보실 때에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로 세상이 인정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잘해야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의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사랑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두 번째의 사람도 좋지만 세 번째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욕심들을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으로 하여금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하는구나, 교회가 그래도 잘하는구나, 그래도 믿는 사람이 좀 낫구나, 잘하는구나, 이런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영적인 욕심을 좀 우리들이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다 그렇지 뭐.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지 않나? 그러면서 우리끼리도 너만 잘하면 돼,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더불어 우리 철원교회에서는요, 첫 번째 사람들은 절대로 단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철원교회는요, 어느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죠. 어느 누구든 포용하고 섬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불의와 같은 사람들과는요, 물러서지 않고 싸울 줄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 어느 사람들보다도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첫 번째 불의와 같은 사람 앞에는요, 우리 예수님은 맞서 싸우실 줄 알으셨어요. 오늘 우리 철원교회 성도님들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에게 잘하십시오. 그러나 이런 첫 번째 불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맞설 줄도 아는 그런 용기와 결단도 분명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사명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이 인정할 만큼 잘하시는 우리 철원교회 성도가 되시고요, 우리 철원교회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